교환을 다 받으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있으시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벨직 신경을 함께 다루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신조의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환에 보면 일단은 첫 번째 그 항목이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라고 해서 이제 이 신앙 고백서 신조의 한 항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리고 이제 그 항목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은 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 고백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읽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또 신학적인 사고로 들여보지 않는 한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일은 전혀 없어요. 적어도 기신자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할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담겨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듣는 시간에는 입신 상태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 거릴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뭐 이제 조직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건 신론이니까 신론 시간이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셔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문자적인 지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그것을 주장하시기를 좀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내용들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1항이니까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여기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내용, 제가 그분은 하면 밑에 있는 내용 이렇게 읽어 나아가고, 마지막 줄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은 네, 아멘. 자, 이 이제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단락,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뭘 고백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거냐면 하면서 이제 이것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마 믿음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신자라고 부르죠. 신자. 그러니까 보통 이 신자라는 표현을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카톨릭 신자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 개신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그죠? 그러니까 사실 성도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우리를 부를 때 쓰지는 않죠. 우리는 이제 직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직분인 집사, 장로, 목사만 인정하는 교회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이런 직분들을 많이 부여하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집사직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어떤 역할이 부여졌을 때 주는 직책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한 6개월 지나면은 대부분 다 서리 집사를 막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마 이런 거예요. 다 교회 일꾼 아니냐? 오늘 포도원 그 일꾼 비유처럼. 그러니까 뭐 집사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될 게 있냐?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집사라는 그 영광스러운 성경의 직분을 잡사라고 사람들이 부르겠어요?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겠어요? 그 본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불충하기 때문이죠.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수많은 원인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직분다운 직분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슨 역할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 역할에 대한 정확한 미션에 대한 사명감도 없고 설명도 없고 책무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사가 잡사가 되는 거고,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없으니까 개독교인으로 불리움을 받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외부에서는 기독교 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신자, 말 그대로 믿을 신이에요. 믿을 신. 저 사람이 무엇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교 신자야. 저 사람은 기독교 신자야. 저 사람은 카톨릭 신자야. 저 사람은 이슬람 신자야. 이런 식으로 그 종교가 신앙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신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신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주제가 바로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의 처음 항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뭘 믿는다고 고백하죠? 우리 모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교리에 관한 것을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어떤 단순히 지적인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사도신경 할 때 속도가 빠릅니까? 중간입니까? 느립니까? 되게 느려요.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빠르게 읽습니까? 중간으로 읽습니까? 느리게 읽습니까? 되게 느리게 읽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신앙 고백이라면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물론 속도가 그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약 이것을 어떤 주문서 외우듯이 그냥 훑고 넘어가 버리면 그 시간을 하는 의미는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어떤 고백에 있어서, 내가 읽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내가 발표하는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각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의미를 지켜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고백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 그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라는 것을 나를 투영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입술로 나아가는 데까지의 시간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나마 천천히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심령을 통과해서 공동체의 고백인지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밟아가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중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왜 진중함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얘기하는 것,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도 드 브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오늘날과 다릅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박해의 시대를 살았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또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즉 뭡니까?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이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당시에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성경대로 고백하며 살았던 수많은 종교 개혁가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 고백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은 그의 생명을 담보로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믿는 신앙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농도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신앙의 고백이 정말 어떤 주문서, 주술서 같은 것들을 그냥 후루룩 낭독하고 끝내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과정이 과연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어른뿐만 아니에요. 저는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우리가 한 번, 두 번 얘기한다고 다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건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들한테 야, 사도신경 똑바로 해, 뭐 목사님 보고 있어,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정말 그 고백이 이 아이에게 체휼되고 그것이 이 아이의 심령을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도록 계속 일깨워줘야 돼요. 일깨워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고백한다. 무엇을 고백하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신자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뭘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소위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십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터나 삶에서 당당하게 밝히실 수 있습니까? 여기 예배당에서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말이에요. 밝히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밝히면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치부받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격하고 공격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예배당과 현실의 괴리감이 이토록 큽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귀도 드브레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이것이 그냥 어떤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화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 안에서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물론 그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종교 개혁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이 그냥 죽은 문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신앙 고백일 때 비로소 능력이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 것인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진짜 기독교 신자인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시편 53편 1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 세상이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 여기서 갈리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고, 세상이 봤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할 수 있겠어? 설령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질문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받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냐?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개인의 신앙과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증명할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이미 이 잘못된 질문 프레임 안에 우리는 갇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증명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변론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호기롭게 증명할 수 있지 라고 얘기했는데, 증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분은 이미 참된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통찰과 생각에 종속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간 수준이고 인간이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증명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 그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 또한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증명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없다 또는 여러 신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확신을 가질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창조론, 진화론 만약에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 못 믿어요. 창조론도 믿고 진화론도 믿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인 거고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해결 방식에 있어서 그들은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과학적이라 말하는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설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설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이고 창조론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즉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방식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다른 방식의 확신 중에서 어떤 것 한 가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면 그럼 당연히 논쟁이 생기겠죠.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동의할 수가 없고 자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게 저울로 달면 사실은 공평해야 되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로 봤을 때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혀 무게 저울 위에 올려놨을 때 수평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신앙하고 고백한다. 귀도 드불의 시대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 고백합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후에 나오는 그 어떤 부속적인 표현도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지,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가치나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정신이나 이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론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또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단순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번역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야, 너는 왜 이렇게 단순하냐?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것이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sim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simple이니까 이것을 그냥 심플하게,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단순함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번역상으로는 단순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순하다라는 번역보다는 단일하다 또는 순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뜻과 정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일하시다 또는 순전하시다라고 바라보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무시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거니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100%를 반반 나눠서 사랑 반 공의 반이 아니라 사랑도 100이고 공의도 100입니다. 순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했을 때는 100%에서 n분의 1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플입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세요. 단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반반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심플하시다, 단일하시다, 순전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simple is the best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연결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것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단순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의미로 들리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simple is the best의 개념에서 simple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순전하심이 가장 최고이다 라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의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 아니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교도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금과 은을 통해서 신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상화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우매해도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로 만든 건 그 취지는 나쁜 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인간의 우둔함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응용차용해서 그렇게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유 너네들 그랬구나, 아유 잘 몰랐었구나, 아유 그랬구나 이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형상화될 수 없는 분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의 불가시성을 말하는 거예요. 불가시성 뭐예요? 눈으로 보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육체를 가지지 않은 분, 나와 같지 않은 분이요.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외적인 일이죠.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유였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어떤 훼손하는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이나 어떤 지리적인 요소 이런 것에도 지장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라는 말은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 곧 어떤 신적인 본질의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신체를 가지신 분인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민이가 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에게 강한 바이셉스가 있는 것처럼, 팔이 있는 것처럼 뭐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실질적인 팔이 아닌 걸로 다 알고 있죠.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권능을 어떤 표현하는 그런 비유적인 단어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그에게서 돌리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얼굴이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눈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는 않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본 하나님을 형상화할 때 보면 마치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로 주장할 때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코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등과 하나님의 머리와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냐. 왜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냐.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느냐? 합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충돌되지 않는 해석의 범위를 우리는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묘사하신 것이지, 그것이 실제 하나님이 어떤 육신을 지니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 또한 영원하시며 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원은 뭡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늘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늘 신학적으로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의 종속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과거로 우리 스스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이죠? 시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 위에 초월해 계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늘 현재로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현존하시는 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늘 지금은 지금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시편 90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시작.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또 다른 존재로부터 유래되신 분도 아니고 어떤 존재에게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다. 고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성모독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기독교 지도자들인 경우에도 마치 내가 하나님이랑 뭔가 대단한 관계라서 하나님은 정말 뭐 내가 얘기하면 말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라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좀 폭력적인 분들은, 좀 극단적인 분들은, 그럼 무슨 하나님을 믿어? 네가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왜 믿으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알고 그 사람과 관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느끼는 경외심이라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외하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많이 졸리시죠? 여러분 저에 대해서 환상이 있으십니까? 궁금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저에 대해서 단 1%의 환상도 없는 사람 4명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하연이, 하준이. 왜 그러실까요? 저의 일상과 저의 삶과 제가 태어나고 나고 자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유식한 말을 떠들어도 그 말의 가르침과 저란 존재는 여전히 거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다 안다면, 물론 여기서 다 안다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전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다 안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해서 실제로 다 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실망할 것들만 많아지겠죠. 우리의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지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봤더니 이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욥기 1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것에 대해서 허순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교 그 초대 총장을 역임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지금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의 흔적을 쫓을 때 우리는 단지 그의 길의 한 가장자리를 볼 뿐이요, 그의 옷깃만을 만질 뿐이다. 우리가 그의 길을 충분히 알 수 없는 것은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야 그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게 되고, 그가 숨기실 때에는 그것을 신비로 알고 침묵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놀라운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친근하게 여기고, 실제 그것이 친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친근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겸손하고 좋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그 옷깃만 만져도 그것으로 내 영혼에 충분함이 있다. 그러나 내가 유일하게 갈망하는 것은 그분을 더 알기 위함이다. 이것이 진짜 겸손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죠?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앞서도 말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상충되지 않는 해석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합당한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천사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이르시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것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를 계시한 일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현현의 임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현현의 임재에 심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신비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갑자기 왜 김브라이언이 나오지?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영어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살짝 좋은 거지. 막 이렇게 졸았는데 갑자기 여기 흐미하게 딱 했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주님을 봤습니다 제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앞에서 주님을 보셨답니다 형제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박수 막 치고 프레이즈 더 로 뭐 그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입신의 경지에 딱 다다랐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막 간증하고.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민망한 얘기지만 다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같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그것도 매우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존하는 일로 하나 둘 자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감격적인 일은 맞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모르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 보는 것이 우리에게 갈망이라면, 그 내면의 중심이 실제라면 하나님 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충돌 빚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건강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수준에 맞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러나신 것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 설교 단상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보면 저 여기 안 내려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하나님 협박하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못 봐요.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지 못했어도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면 그 다음 나의 요구 조건은 이겁니다. 결국 사람의 목적 그런 식이고요. 여러분 귀신을 볼 수 있습니까? 귀신을 볼 수 있어요? 귀신은 왜 못 봐요? 귀신은 왜 못 봐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를 친교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실존을 보았다라고 연결되면 매우 위험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혀 움직이시지 않거나 또는 감정이 없으신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으로 성경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와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아서 이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막 마음이 들쭉날쭉 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인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뀐 것이다.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희가 질문했어요. 여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난 아직도 이게 헷갈려. 그러면서 뭐가 헷갈리는데 물어봤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 대한 것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죄해서 제가 그 범죄한 죄책으로 인하여서 제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벌을 받았다라고 해서 제 생명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형벌을 받은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다가 자전거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 아저씨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저기 차주 되십니까? 해갖고 예 그렇습니다. 잠깐 내려와 보세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경찰분이 누가 민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를 막아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누가 민원을 넣어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선생님한테 발권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이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저 잠깐 진짜 한 5분 잠깐 됐거든요. 원래 차를 안 갖고 다니니까. 근데 잠깐 뭐 집 내리는 것 때문에 해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누가 민원을 넣었으니까 어디선가 이분이 보고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뭐 과태료 3만 원 이렇게 있는데 뭐 운전면허증 새로 갱신하는 게 도래하셨으니까 그거 수수료 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렇게 발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수료 안 내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즉결 심판 받은 거예요. 제 죄목은 뭐예요? 노상에다가 주차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했다고 제가 뭐 하나님이랑 이제 끝난 겁니까? 제가 뭐 제 생명이 끝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영속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그들이 돌이키지 않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그들이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우상 숭배하지 마. 너네 계속 그렇게 이방인들과 어울려 지내지 마.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그 길을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포로가 돼버려요. 근데 그 포로가 된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심판받은 것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이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받는 중인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거를 가만히 계속 보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영속적인 심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은 영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야?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네. 막 뭐 겁주는 거야 뭐야? 뭐 하나님이 너네들 심판한다? 막 이렇게 인간이 하는 그런 반겁박처럼 협박하시는데 결국 그 협박을 실제로 이루시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형벌에 처했어도 다시 그것으로부터 구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면 그럴 거면 못하러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의인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본질상 죄인이어도 그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한하시다. 무한하다는 것은 한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또 시간적으로 제한할 수 없고 공간적으로는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무한성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어느 때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 용어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았죠. 구약은 물리적인 장소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지정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분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약적 사고를 오늘날 신약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마치 이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인식되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던 친교를 하던 예배를 하던 무슨 활동을 하든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당 중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교회당 중심으로 뭔가 모임을 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기도가 쌓인 자리입니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저쪽에 이제 북수원 교회 원래 자리였고 3층, 4층, 5층을 북수원 교회가 쓰고 부흥해 갖고 예배당 지어서 갔기 때문에 이곳은 기도가 쌓인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제 목회하시면 부흥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조만간 부흥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신자가. 기도가 쌓인다는 게 나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지금 뭐 물리적으로 뭐가 보여요? 지금 기도한 게 쌓인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그걸 영적인 의미로 이해한 건데 영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도 되게 위험한 표현인 거예요. 기도가 쌓였다? 그것은 매우 토테미즘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선앙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산이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왜 접신한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기도를 역사적으로 대대로 무당이 그 다음 무당에게 연결시켜주고 어떤 나무 한 그루에서 뭔가 기도를 계속하면 그 자리가 터가 좋아서 거기서 신내림을 받으면 용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고방식이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영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교도들을 향한 표현들을 우리가 마치 영적인 것으로 지금 신자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축복의 언어라도 그런 의미는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진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거한 그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거니는 그 모든 일터의 그 구석구석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가 쌓여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마태복음 19장 볼 때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보편적 구원론의 충돌을 빚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부자 청년에게는 너가 원하는 것 알려줄게.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론에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국 구원의 방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뀐 거예요. 이건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기적은 무슨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사람이 치료를 받고 간질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물론 그런 것도 기적이겠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본성이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다 하시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나와요. 또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실 수 없어요. 디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죄인 거짓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7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적 발언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 거짓말 해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으나 하시지 않는 것은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위배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 완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역시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한 가지만 소개하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인류가 걸어왔었던 이 세상, 이것을 누군가는 빅뱅 이론이라는 그런 가설로 인해서 그것이 수천 년간 우연이 만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피조세계가 되었다라고 그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우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아니 전부 그것이 다 서려져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언제나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통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롭게 선과 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의로움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시대의 이슈나 사회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서로가 의롭다라고 여기고 주장하는 바가 서로 각기 다른데 각자 편에서는 그것이 의롭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각자 편에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서로 옳다 여기는 기준을 때로는 성경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일맥상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각자가 의로운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3장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것보다 더 의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의롭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의를 발휘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선하심. 이 선하심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절망적으로 보이고 암흑같이 보여도 이 상태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느끼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선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리어 예수를 믿지만 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지 않은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보존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느껴집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불의한 자가 윤리도덕적으로 선해서 그 선함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는 거고, 또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불의한 존재였을 텐데 그래도 내면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도 보존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도 하나님의 선이라고 엿보여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냐면 복입니다. 복.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복의 원천이시고 복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한마디로 복을 걷어 차는 거예요. 헛된 것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십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게 아니라 신이 없어요. 유일신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유일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 얘기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의 신념이 있고 다양한 사람의 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수는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도 드불에 같이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끝까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유일한 것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지점입니다. 그게 처음이고 그게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유일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존재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학문적으로 막 접근하고 정보를 쌓으려고 해도요, 결코 참되게 얻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이 시간을 갖는 이유는 결국 앞에 제일 서두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참되게 믿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바르게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예배당에 와서 교우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존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얻게 된 이 지식을 아주 단편적으로나마 그것을 투영해서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 고백할 수 있는 목적으로 이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참된 신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한 2주만 더 고생하시면 돼요. 신론이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되게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막 치열하게 싸우시는 그 내적 갈등이 아주 느껴졌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